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게 지금 우리가 5인 1조 하는 팀이 여기서 나온 거죠. 꼭 숫자가 다섯이라야 되느냐, 6이면 안 되고 4이면 안 되냐, 의미를 기억하자 하는 의미로 5인 1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원팀의 비밀 누리는 제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소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들 몇 명을 통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말씀을 보니까 여러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중요한 5사람이 모였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마나인. 그러니까 거의 귀족이죠. 이 사람은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체질상으로는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도 안 맞아요. 나라도 안 맞아요. 사실은 국적도 안 맞고요. 그런데 뭐가 맞았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맞죠? 오직 복음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식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밥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중요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누굴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쓰시는 그 사람, 그것을 이 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3사람은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라. 그죠? 2명은 보내졌고 나머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아까 성령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령을 성령 자동차를 타고 갑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그것의 연장선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팀 구성이 되어지면 장소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어디서 할까? 안 찾아도 됩니다. 팀 구성이 되어지면 이번에는 어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죠? 이 만남 속에서 팀 구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데 어느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될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만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할 만큼 보여집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팀들이 모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가갖고 내 이름 예수 이름 얘기해라 하면 될 건데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고는 40일 동안 미션을 주고 열흘 동안 뭐 했죠? 마가다락방에 집중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너무 담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거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준비, 그 시작 전에 뭐가 있었냐?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팀을 찾아야 됩니다. 감람산 팀이 가장 중요한 팀입니다. 감람산 팀이 무슨 팀입니까? 감람산 팀이 뭘 받았죠? 예수님께 직접 40일 동안 내 미션을 발견하게 딱 만들었어요. 평생 가져가야 될 미션. 이걸 받은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니까 마가다락방 팀이 됐어요. 이게 이 전체가 한 팀이고 현장마다 또 팀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어떻게 가느냐? 보세요. 세계복음화는 곳곳의 현장에 회당으로 파고드는 회당팀이 됐습니다. 이런 원팀을 딱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미션을 딱 가졌어요. 어떤 답이냐? 모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문제 다 알고 있었어요. 와도 괜찮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냐?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미래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미션을 받은 이 전도자들은 나중에 순교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 늘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세상 나라와 다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하는 미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누렸습니다. 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미션을 딱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없으면 교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면 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 내 개인 미션이 없으면 조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이 개인 미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누가 인정 안 해주면은 목사님 나 무시한다,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러고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내 개인의 미션을 찾아야 돼. 이제 우리 중요한 전도자들이 현장에 복음운동 시작해야 될 건데 뭐부터 찾아야 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이 미션이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 새로 갱신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미션을 붙잡았는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구나. 안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뭐하냐, 내 문제에다 끼워 맞춘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계속 쳇바퀴처럼 문제 해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은 갖고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은 한 50조 들어있는 현금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 못 써갖고 굶어 죽은 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남도 아닙니다. 이 개인 미션을 찾은 사람은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지랖? 참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져요. 도울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지, 이 미션을 딱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졌을 때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그 원네스를 말합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위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하세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일수록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부인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죠? 요셉 파는 형들이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거기 숨겨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쳐서 함께 원네스 되는 겁니다. 요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팀 찾으려고 누가 나랑 맞는 팀일까 이게 찾아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만나게 하셨는데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합쳐서 일하시거든요. 다 합쳐서. 요 얘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아요. 전도 캠프를 하라고 가가지고 이제 렘넌트 대회 때 리더 수련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러 갔어요. 같이 가는 친구가 나는 막 빨리 가갖고 막 현장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왔어. 그 나랑 일조가 된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냐? 자기 미용실 가겠대. 왜 미용실 가냐? 온 김에 머리 자른대. 그러냐? 그럼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용실에. 그래갖고 여기 복음 못 전하겠다니까. 그래, 나는 머리 자르고 집에 갈 거라. 혼자 나와갖고 있는데 그 미용실 앞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우르르 내려오는 거야. 7, 8명. 그래가지고 놀면 뭐 하겠냐 싶어가지고, 야, 니네들 혹시 귀신 부인 아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 4명이 손드는 거예요. 나 귀신 보인다고. 꿈에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보느냐? 실제 본다는. 그리고 왜 그거 보는지 아느냐? 복음을 쭉 전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얘 안 따라서 여기 안 왔으면 만났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막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원수진 사람이 있다, 한 팀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한 팀의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막 나는 김 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나는 자꾸 소고기국을 끓이자고 하는데 걔는 콩나물국을 꼭 끓여야 된대. 안 맞아.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팀이 있다니까요. 콩나물하고 소고기 같이 넣으면 되잖아. 더 맛있잖아. 함께하는 주부. 맞죠? 그림 하나를 그려도 진짜 멋있는 그림 그리려면 많은 색깔이 들어간다니까요. 새까맣게 칠해놓고 작품이다. 요즘은 팔리더라고요. 그게. 나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 새까맣게 칠해놓고 그냥 그 작품이라고 해놨는데 아름답지 않던데 팔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세요. 이 하나님
취향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취향은 이 까만색 딱 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약간 그거는 약간 누구 취향이죠? 흑암, 혼돈, 공허 약간 그런 취향이에요. 하나님 취향은 막 다양한 색깔입니다. 왜 그런 화려한 작품을 보세요. 까만색만 칠하면 되나요? 핑크색만 칠해놓으면 됩니까? 나 핑크색 좋아한다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아닙니까? 요걸 찾아야 돼요. 나랑은 도저히 교회의 팀이 될 사람이 없어. 그거는 이미 요걸 안 맞는 겁니다. 언약이랑.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수준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안 맞아. 나는 강남 스타일인데 저기 안 맞아. 저기 어디 다른 동네랑 안 맞아. 글쎄요, 그 사람 천국이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죠? 천국에는 다양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 진짜 개인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딱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당팀으로 현장과 이제 주로 후대 얘기지만 우리는 현장에 이런 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현장과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팀이 딱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 여기에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막 전도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된다.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냥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시작이요? 무턱대고 막 우리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이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RUTC 만드십시다. 다 덜렁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뭐부터 구성돼야 되느냐? 팀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팀이요? 기도할 수 있는 팀. 오늘 5인 1조 팀처럼요. 나의 미션을, 그럼 내게 주신 이 일을 향한 미션이 무엇일까?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미션 찾고 그리고 실제 살리는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셨느냐? 이번 주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 쉽게 말해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맞죠? 예수님 앞에 인도하게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지, 지붕을 뜯고 줄을 잡고 내려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침대에다 달아가지고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원팀입니다. 맞죠? 함께 내리는데 이건 해봤자 안 될 일이다. 한 명만 그래도 이건 소용없는 일이 돼버려요. 맞죠? 여기 예수님 앞에 내려오니 어떻게 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시비 걸잖아요. 죄사함 그거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이다. 그 내린 제자들은 내린 그 친구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원네스 되어지는 이 원팀이 어떤 비밀을 누리면 되느냐? 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원 메시지가 되면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딱 정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말씀인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편집 아닙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내게 다 붙잡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니 뭐가 되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10사람 솔직히 말해보세요. 2사람도 한 마음 되기 힘듭니다. 그래 쉬울 것 같으면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그죠? 2사람도 한 마음 되기 힘들어요. 근데 10명, 100명 모인 교회가 한 마음 됩니까? 원 메시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 마인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그림을 그리게 돼요. 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죠. 동상이몽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꿈은 서로 다른 꿈 꾼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원 이미지입니다.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천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딱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이겁니다. 하고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뭔가 나 혼자 튀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러면 그래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전에 여기에서 감람산 가서 빨리 치유받고 와야죠. 그죠? 치유가 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치유가 병 고치는 것보다 병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그 병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치유 시작입니다. 내 성격이 이상합니까? 그 성격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잘 안 바뀌어요. 급한 사람 계속 급하고 느린 사람 계속 느려요.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원팀이 사도행전 13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운동 시작하니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어디로 일어났느냐? 오늘 바울과 그 전도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6절에서 10절에 요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바울팀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역 아시아를 말하는데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의 영이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하나님이 막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이랬을까요? 그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십시다 막 기도했을 겁니다. 결박기도 하고 막. 근데 바울팀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막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막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막 계획을 잡고 아시아로 어떻게 파고들 건가 막 미션 이루어야 된다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손짓하는지라. 그걸 보고 갔다고 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누가요? 한 팀이 한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구나. 전도 캠프를 갔는데 제가 그때 행정을 했어요. 행정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다 사람들 보내놓고 혼자 기다리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행정 그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같이 따라갈 시간은 없어. 그런데 아침에 캠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일 갔는데 아무 열매 없었던 팀이 있었거든요. 제일 안 되던 팀, 그 팀의 그 대학 현장인데 제가 알던 그 대학 교수가 오늘은 그 현장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메시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 갔죠. 갔는데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봤어요. 그 현장에 이제 다른 그 연결되는 교수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선교사 캠프였거든요.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교수한테 복음 전하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발견돼서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막 여기 막 전도지 다 돌립시다 이런 캠프 너무 힘듭니다. 그죠? 부담스럽고 저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못 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뭐 식당 직원한테 할 얘기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좀 해달라. 뭐 갖다 달라고 하면 내가 가지러 가고 차라리 그런 성격인데 뭐 어떻게 뭐 전도 현장을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면은 괜찮아지잖아요. 아니면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뭡니까? 헬라인, 귀부인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강남 엄마들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시달립니다. 왜냐? 많이 가진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좀 가지면은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다 가졌는데 안 되면 어떡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중요한 제자들을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정확하게 보고 배워서 전도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를 도울 사람을 한 명 심어놓고 갑니다. 이건 제 논문에 썼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바울과 전도팀이 전도 운동을 하고 루디아와 그 간수장과 많은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응답을 받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가잖아요. 거기 남겨둔 제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이거는 추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가 썼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잘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누가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사도행전 뒤에 왜 누가를 남겨놨을까요? 이방인 지역이고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어를 잘했고 그러면서 의사였어요. 거기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그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누가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여기다 또 제자를 남겨놓고 가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팀으로 구성되지 않고 원팀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복음 전한 현장. 그게 어디였게요? 사도행전 17장에 16절에 있는 아덴 현장입니다. 아덴이 지금 어디죠? 아테네예요. 아테네.
옛날에 누가 놀던 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그 철학자들이 노는 데가 요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게 계획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랬어요. 이거는 약간 뭐죠? 화가 나서 이 지역에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혼자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건 계획된 전도가 아니고 팀으로 원팀으로 간 전도가 아니라 혼자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는 뭐 어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철학의 한 파입니다.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제 막 뭐죠? 약간 논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아덴 지역에만 제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카는 누구요? 야손. 빌립보에는 루디아. 물론 실패한 전도라는 건 없습니다. 전도는 다 과정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서만 바울이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러니까 우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상 숭배 많이 했냐? 알지도 못하는 신이다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약간 메시지가 철학적인 조건을 했어요. 지식적인 약간 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메시지를 하는데 논쟁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이겼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으로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다시 팀을 만납니다. 그 팀이 누구 팀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만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는 혼자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되니 5절 한번 볼게요. 18장 5절. 내려오매 이제 다시 원팀이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요. 약간 아덴에서 했던 사역이 뭔가 제자가 안 남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뭔가 바울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변증법적으로 막 복음을 전했던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는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 얘기만 해야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약간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그 말쟁이 체질이죠. 팀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대전도자인 바울도 실수를 했다니까요. 그죠?
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도 혼자 복음 전한다. 복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다 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그것을 찾아내면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서도 이런 팀을 찾아 살릴 수 있다는 뜻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니까요. 나 혼자라도 이 팀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복음 운동 계속 지속하려면 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찾는 응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잉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래됐는데 틀린 체질도 있다니까요. 틀린 체질도 있다니까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 팀을 찾아야겠다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으면 돼. 그래야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팀 절대 짜놔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절묘하게 만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이게 발견 안 됐는데, 내 개인 미션이 발견 안 됐는데. 그래서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딱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차는 개가 짖어도 달려갑니다. 중간에 막 강도가 들고 칼 들고 쫓아와도 기차는 가던 길 갑니다. 왜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한 팀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출세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듣고 내가 복음 들어야 살겠다, 그럼 복음 전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제자 아닙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데 막 저 사람은 제자고 저 사람은 제자 아니고, 저 사람은 말 안 듣고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원팀의 비밀. 왜냐?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그 비밀을 누리는 제자 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